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두 아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28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전 정화 사건은 이제 예수에 대한 이제 권위 논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살펴본 거죠. 이 권위 논쟁은 너무나 싱겁게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그 직후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실상은 가지 않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 앞에서 싫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돌아가더니 이제 얼마 후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뭐 뻔하죠. 그들은 둘째 아들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다음 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세 질문이 무엇이냐? 첫째, 두 아들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 둘째 아들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두 번째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이 회개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며 인간은 과연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아들 비유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는 뭐 간단하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누구는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고, 또 어떤 아들은 안 가요, 싫습니다,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뉘우쳐서 결국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인가? 뭐 명백하죠. 간 자는 딱 하나, 둘째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인간은 태고적부터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바로 율법 실천이죠. 성경대로 사는 것, 이걸 흔히 경건생활 이렇게 말하죠.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이제 이러한 그 저변에 깔린, 물론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의 이름이 존재하고 종교 양식이 그 있지만 그 핵심은 그거예요. 선한 행위를 한 사람, 이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이제 율법 행함의 열심이라는 이제 유대교 전통으로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그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의 비유로 그들의 신앙관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자, 이제 비유를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각각 찾아가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포도원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걸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즉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나라를 세워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율법 계약을 맺으실 때 이걸 분명히 하셨죠. 그 이스라엘은 그 세상 어느 나라와 다른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운명과 같았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초대받은 자들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구약에서조차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문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교회를 향한 그 진술, 즉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나 신약의 교회의 부르심이나 동일한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땅의 그 어둠에 길들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하늘의 빛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미션이었습니다. 뭐 교회된 우리들도 역시 동일한 그 부르심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 것을 이제 요구받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빛의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그 빛의 자녀로 세워가시는가 이제 말씀을 주세요.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교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이제 빛의 자녀들로 사는 법을 이제 배우게 하시죠. 그 첫 과정이 이제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보내세요. 거기서 몇 년 있었냐 하면 40년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하셨는가가 이제 요 구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이제 배우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잘 안 돼요. 예상대로 그 길이 이렇게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 구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지요. 근데 우리들의 일상을 쭉 보면 뭐하고 살아요? 돈 버는데 인생을 거의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그 번 돈으로 뭐 가족과 함께 누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으로 가고 뭐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돈 버는 일에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한 삶에서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 속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챙겨줄게. 이제 이러한 삶의 구조 방식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배워요? 한번 듣고 알았어. 이렇게 사라지든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천국에 합당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즉 부강한 국가, 각 개인의 삶을 보면 좀 더 부유한 가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이제 옛날 삶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사사기서를 보면 제가 한번 사사기서를 강의할 때 7사이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한 사이클이 7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방 민족에 이제 압제를 받는 고통을 겪게 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또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가 갑자기 무슨 희한한 일을 해요. 뭐 흔히 아는 삼손 같은 사람 등장해가지고 뭐 그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그냥 이렇게 장악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제 평화가 임하고 이제 좀 살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그 7사이클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죠. 이제 세상 영광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 결국은 음란한 민족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징계만 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 4절 보시면 4절에서 9절 이제 하나님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좀 끝자락쯤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냥 고발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죠. 그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 땅에 부요한 삶을 실현시켜주는 비밀을 담고 있는 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복을 얻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길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그리고 이제 6절까지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면. 그래서 이 복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들은 그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 율법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이제 치달아 갔던 거죠. 자, 두 아들 비유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안 간 자들이 바로 요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성경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규례를 이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살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뭐 600개가 넘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주시고 이것대로 행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된 복을 받고 살아라. 예. 그래서 그들이 그 길로 이제 나아갔는데 결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스라엘이 뭔가 좀 착각을 했다거나 하여간에 뭔가 잘못됐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구약은 모호함의 베일에 쌓여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리송해. 뭔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들은 그걸 말씀을 듣고 뭘 했는데 뭐가 안 맞아, 이 아구가. 이걸 이제 뭐 달리 설명할 어휘가 이제 뭐 모호함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이 모호함 속에서 아리송하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맞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 모호함 속에 이제 진행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삼은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가? 이게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 걔들이 이 낚시, 하나님의 낚시에 걸려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무슨 증인이냐? 인간 실상 고발의 도구였어요. 이 긴 1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입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러한 전혀 다른 신앙체제를 이제 선보이십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이 예수의 말에 이를 이해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맞지가 않으니까.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제 신약으로에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구약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라고.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1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 율법을 실천하는 열심, 뭐 대부분 오늘날 뭐 교회 목사님들이 이 부류에 속하죠.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이제 이러한 그 경건 생활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게 요 구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 열심히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기초에 이렇게 근거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래도 되고 뭐 하나님의 뜻 이래도 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열심은 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지요.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성경 연구하면 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빛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지라는 생각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얘기가 3절에 나오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남은 것은 자기 의밖에 모르죠.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길로 나아간 줄 1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24절에서 27절, 그 산상수훈의 끝이죠. 그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바로 잡아야지 해서 집을 어디다 지어요? 반석 위에 지어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듣고도 여기 끝에 나오죠.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한 자들, 이들은 어디다 그냥 계속해요. 그냥 모래가 뭘까요? 자기의 율법 실천, 뭐 성경대로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자기 행함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게 빠르죠. 이게 쉽죠. 반석에 집을 져봤어요? 이제 집을 지려고 터를 샀어. 땅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기계, 큰 중장비들을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걸 땅을 파고 거기다 뭐 공구리 친다 그러죠. 콘크리트를 뭐 해가지고 뭐 쇠받고 뭐 난리를 쳐요. 근데 웬걸 땅을 팠는데 그 땅이 뭐야? 돌투성이야.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깨는데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반석 위에 집 짓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누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힘든, 거기다가 그냥 말뚝 박고 거기다 집을 지어. 그 결과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견뎌내. 이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에서 견뎌내는 자를 말해요. 근데 누가 이 어려운 걸 할까? 들리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안 들리면 어디로 간다? 그냥 뭐 예전에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이 살았던 이 신앙의 길을 그냥 두벅두벅 자기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들은 이제 오해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인간 오해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뿌리에서 끊어진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가 뿌리에서 이렇게 끊겨질 수가 있죠. 겉은 멀쩡해 보여. 근데 이 뿌리에서 끊겨져 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이게 버틸만 하죠. 뭐 이게 수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도 이제 뭐 열매도 맺히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게 바닥에 다 미천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말라가죠. 뿌리에서 공급을 받고 있어야 이게 100년 가고 200년 가고 하죠. 근데 끊어져 있어. 그러니 열매가 없죠. 그러니 열매는 맺혀야 되고, 공급이 안 되니 뭘 붙여놔요? 조화를 다다다다다다 붙여놓고 이제 뭐 열매 맺혔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었죠. 뭐 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가 진행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만 해도 수십만 마리의 그 양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게 가면은 그냥 뭐해요? 죽이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랑마다 이 양들의 피가 홍수를 이뤘대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 오늘날 교회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칩시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어라는 이 생각이, 이 의식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따라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다니까요. 그 당시 뭐 제사가 없었냐, 예배가 없었냐, 헌금이 없었냐, 11조가 없었냐, 전도가 없었냐, 선교가 없었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의식을 행하죠.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성전을 향해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걸 다 아니까 가서 이제 열매가 있나 의도적으로 무화과나무 철도 아닌데 열매가 있나 이렇게 다 연출이죠. 다 소통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보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다? 잎사귀만 넘쳐나. 그리고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죠. 네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말라버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 이러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를 착각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잎사귀를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열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이제 순종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제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경건 생활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 복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바로 이 세리들이 오늘 이 그 두 아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신이 계획한 길을 그냥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그 세리 중에 대표적 인물 삭개오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몇 장에 등장해요? 19장.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장별로 이렇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세리 장인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그 세리장이다라고 하더니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 그 지역의 세리장, 이 삭개오, 그는 어떤 자였나?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경건의 삶을 사는 그 길로 부자 된다는 것이 이건 불가능하다 판단해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세리가 되는 길, 빠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의 그 부역자 노릇을 해서 이제 큰 부자가 돼서 내 원하는 삶을 내가 누리며 살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었고 결국 성공했죠. 그래서 세리장의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커서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갈 수 있지만 어려서는 이제 다르죠.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싫든 좋든 부모의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니까요. 신명기 6장만 보더라도 부모된 유대인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흔히 얘기하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일하게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싫든 좋든 율법 내용이 담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자기가 지금 로마인의 부역자 노릇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국노 소리 들어도 난 상관없어. 그런 선택을 했다 한들 이 마음속에 이미 깔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작용을 했을까? 그게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의 그것을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안 맞는 거죠. 알고는 있어. 하나님의 뜻을 싫든 좋든 알고는 있어. 어려서부터 성경대로 성경을 배웠거든.
근데 자기가 지금 사는 길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의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뭘 느끼고 살아갈까?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삭개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뭘 알게 되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 당시 예수는 그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예수가 한 얘기도 뭐 들리겠죠. 이런 얘기 뭐 안 들었겠어요? 자기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 뭐 지금 우리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뭐 그냥 뭐 별 감동이 없겠지만 그 당시 이 삭개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 뭐 그랬다면서 그 네이버에서 뭐 제일 첫 번째 올라온 뭐 성경 이 뜻이 뭔가 뭐 이거 찾다가 그거 듣고 설교 한번 듣고 이 김승호 목사 한번 보고 싶네. 그리고 발걸음이 여기 왔잖아. 그러니까 삭개오도 이건 어쩌다 하나 이게 들은 얘기 뭐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소문이 들린 거야. 예수가 자기 마을 이 여리고를 지나간대.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길가에 넘쳐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 질문 던집니다. 어떤 나무? 옛날 버전에는 뽕나무로 돼 있어. 자,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절.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누가복음 19장 4절.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앞에 돌자가 붙어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떠오르지 않아요? 그 로마서 11장 17절에 교회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원래 뭐였다? 돌자가 들어가. 돌감람나무인 돌이 붙어. 돌이라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의 접붙임된 자다. 그래서 예수의 진액, 뭔 진액? 생명의 진액. 예수는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요걸 안 먹어. 이걸 먹으면 되는데 이걸 먹은 적이 없어. 관심도 안 가졌어요. 중간에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이게 어떻게 이게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생명에 1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생명이라는 단어 어휘가 쏟아나죠. 생명. 아예 이름을 생명교회라고 붙여놔. 근데 실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생명에 관심 없거든. 여러분 끝나고 나서 생명에 관심 있게 살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식 자체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찾아오심으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눈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내가 생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생명나무,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조차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생명나무에 눈이 열린 자냐? 선악 지식을 포기한 자들만이 이 생명나무인 예수에게 이게 마음이 가서 진짜 참 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요걸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에 이 돌, 그래서 이 그 돌 뭐라 그랬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자 요런 나무는 그냥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러질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 삭개오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된 그가
지금 이방인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그 신분 자체를 얘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로마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내가 부유하고 좀 떵떵거리고 이게 마음껏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재수없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로마 식민지에서 내가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돼? 그럴 바에 아예 로마인의 부역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신분은 누군데? 유대인인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누굴 봐요? 가장 잘 보이죠. 나무 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세요? 야야야 이렇게 안 하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자는 누구냐? 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요. 제 이름 김승호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고 찾아오실까요? 아들.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죄인아 이렇게 찾아오세요. 거기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죠.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소문으로만 알아요. 근데 그 예수가 갑자기 자기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이럴 때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삭개오는 지금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추정만 하면 돼. 그리고 추정 가능하고요. 이미 그가 세리가 되겠다고 작정했을 때 어떤 삶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왕따도 이런 왕따 없습니다. 아니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가 잘 되겠다고 하는 그를 쳐다볼 사람이 있을까요? 그의 이름을 부를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거지 같은 놈, 천하의 역정, 어디 벼락이나 맞아 죽어라 이런 소리만 듣고 자란 자가 살고 있던 자가 이 세리장 삭개오였지 않았을까? 가서 만나면 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삭개오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해.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를 좀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지금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땠을까? 그의 이 얼려져 있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한순간에 녹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이런 결과를 내요. 저도 그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다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삭개오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속히 내려와라. 뭐 다칠까 뭐 천천히 이게 아니요. 너무 그냥 기뻐하는 그 모습 자기를 이렇게 기뻐해. 야 빨리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네 집에서 좀 너와 사귀어야 되겠다. 뭐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마음이 그냥 다 녹았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세리 장인데. 그래서 예수하고 제자들에게 그냥 음식을 제공하고 이걸 해요.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다 깨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예수의 그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게 감춰져 있었던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서서 주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 소유가 어떻게 얻은 거예요?
내 명예고 뭐고 다 양보하고 오로지 그냥 가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얻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해주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어떤 선언을 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 봐도 이 세리의 길을 선택한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거부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속한 이 언약 백성의 자리를 이 사람은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기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살았어요. 누가 봐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등장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였죠?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그 8절에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뭐 설교를 듣거나 뭐 기도 시간에 자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 뭐 좀 고개 숙이고 막 가슴 치고 뭐 이거 눈물 흘리고 하는 이 회개를 생각하죠. 이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불교에서도, 아니 이슬람에서도 있고 무슨 사이비 이단 뭐 어떤 이런 거에도 다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하는 종교 의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회개는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걸 우리는 회개라고 뭐 이렇게 내세우고 회개나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삭개오의 만남 이걸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신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닌 줄 알았어 자기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신분은 안 변해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이런 짓을 했다. 이런 삶을 살았다. 그것이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다? 난 아닌 것 같아. 천만에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뜻 같은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부자 되는 한 가지 목표를 이제 삼고 살아왔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이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난 포기했어. 그냥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면 돼. 라는 이 삭개오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두 아들 비유로 천국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맏아들이 아닌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다가 뉘우친 둘째 아들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예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실 때 삭개오의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신자된 우리들에게 이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심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좀 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알아가고 공부하고 뭐 이런 알미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아는 알은 이미 미리 아는 알을 전제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럼 다 아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회개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너 회개해,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와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그 옛날 친구 만난 것 같아. 이름을 다 알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암 속에서 그의 마음에 이 회개라는 열매가 그냥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들의 비밀이 예수님의 이러한 찾아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이제 회개하는 자들이었죠. 그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31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세리와 창녀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세리와 창녀들이 뭐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절을 보면은 그들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 즉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돌이켜 뉘우친 회개의 열매를 맺힌 자들이 가는 나라라고 하는 이 비밀이 예수의 등장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건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하세요? 그럼 뭘 하시는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에 눈을 열게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서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자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냥 주장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뭐 자녀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과도하게 평가를 하고 살아가요. 이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동일한 질병에다 걸려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거꾸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이 확신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은 뭐 시대별로 그대로 인간에게서, 우리 자신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러한 인간 세상을 성경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자신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맹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아닌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나라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순종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오해의 늪이 놓여 있다. 이 오해, 서로 자기 착각이죠. 뭐 하나님은 착각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이 오해의 깊은 늪, 이것을 허무는 그 분이 바로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자기의라고 하는 이 비늘이 이제 벗겨지게 됩니다. 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천국은 회개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경건함의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이유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천국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나중에 회개할 자도 있다라는 말이 담겨 있죠.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율법 실천에 이제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죠. 하나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고 비늘을 벗기고 그가 어떤 자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이제 이 말씀이 뭐였어?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였어? 완전 착각이 이제 벗겨지는 순간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8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이 기록은, 이런 자기 고백은 우리들에게서 벌어질 일에 그냥 예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일을 얘기하냐 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을 고백하죠. 그리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뭘 눈물 흘리고 나 두 바퀴에서 흘렸어 뭐 이거 뭐 가슴이 찢어졌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걸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죠. 내 자신의 실상에 눈이 열리는 것을 이 상태를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자는 항상 회개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나 과거에 회개해서 이건 회개를 모르는 자예요. 물론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이 회개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에 입성한 최초의 사도로 이방인 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잘 보여준 예표이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 이 말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전한 것은 의의 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은 율법 행함에 의를 내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힐 것을 요구했던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어요. 그냥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의의 옷을 입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던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종류의 설교가 있어요. 첫 번째 설교는 회개로 이끄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는 그 인간을 도덕적으로 더 품격 있는 자로 세워주는 설교, 이 두 종류의 설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회개로 이끄는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이 회개로 이끄는 설교 말은 쉽지만 뭘 해야 이 회개로 이끄냐? 기분 나빠야 돼요. 실상을 포장해 주질 않아요. 근데 저도 좀 약해져. 왜냐면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그거 괜히 한번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하면 괜찮아. 근데 눈이 마주치겠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교회 떠나요. 아주 그냥 목사 거지 같은 놈 만나가지고 온갖 험담 들어놓고 다 그래요. 그거 될 수 있으면 눈 안 맞추고 싶어. 근데 어쩌다가 마주쳐. 이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설교, 즉 회개로 이끄는 설교, 여러분들도 말은 쉬울 줄 알죠? 이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고 인간의 모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니 교회를 몇 개 세웠다느니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싸가지 없이 이런 아주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부정당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설교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에 들으면 좀 용납해 줘요. 백 몇 개 세웠다고 하는 그분 만나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제발 좀 나쁘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말이야.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건 한 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기분 나빠 이런 설교는 한결같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즉 회개로 이끌어야 되는 자들이니까 한결같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미움받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들 아주 점치듯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해야 되니까. 뭐 너희들 앞에 어떤 고난이 남겨 있을지 그냥 다 아주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문을 보내리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들을 귀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그 후자의 설교를 들어가며 자기 의의 터 위에, 모래 위에 이제 모래성을 쌓는 거죠. 자기 의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지어 갑니다. 이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이 자기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자기 확신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이들이 천국 문턱에 서서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게 될 자들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제 일을 갈게 되는, 일을 간다는 게 뭐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편결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는 회개의 비밀을 아는 자와 회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존합니다. 회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이 아는 것은 자기 열심 하나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름박질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이 긍휼의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신앙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실상에 눈이 열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죄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 상태를 회개라 말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상을 보고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함께 하세요. 회개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자는 이 신령한 복을 맛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어떠한 삶의 처지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은 애통함과 기쁨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 천국 비밀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